문제의 의도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죠. 이와 같이 세상을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 세상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살이에, 또한 물질생활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라고 나와요. 이 서신서가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서신서가 다 그래요. 뭐 100%라고 하면 또 아닌 거 여러분 찾아올까봐, 거의 모든 서신서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후반에 가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뭐 다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다 후반부에 가면은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 성도의 실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반부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생활을 강조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살이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이 세상을 묘사한 말이 이래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기는 전쟁 경험한 세대도 계시죠? 저는 경험 못한 세대입니다. 전쟁 일어나면은 그 고통, 그 사망의 갈림길에서 참 아프고 괴롭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일 겁니다. 또 품꾼, 여기 품꾼의 날과 같다 그랬는데, 품꾼이 남의 돈 먹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돈 벌기 쉬워요?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대학 들어서 알바하고 나서 첫 알바, 그때 고등학교 이제 대학 시험 딱 끝나고 학교 발표 나고 나서 들어가기까지 몇 개월 있잖아요. 제가 공장에다 취직을 시켰어요. 알바를 보냈어요. 공장에다가. 공장에서 그 밑바닥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맨 나이도 어리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걔가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달 하고 나서 한 게, 아빠 돈 벌기 진짜 힘드네요. 그러더라고. 그걸 알아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제가 제대하고 나서 20대 때에 해운회사를 들어서 배를 탔어요. 그 배를 보면 마스트라는 게 있어요. 옛날 범선 시대엔 돛대라 부르요. 돛대가 뭔지 아시죠? 사진 띄워주세요. 저기 원목선이 제가 탄 배예요. 저게 앞에서 뒤까지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저기 보면은 가운데 삐쭉삐쭉 솟아나온 것들 있잖아요. 저게 옛날 돛대 역할하는 마스트라 그러는 건데, 저기 보면 불그스름한 게 저게 뭐 같아요? 예? 아니, 저 기둥에 마스트에 불그스름한 것들, 녹이에요, 녹. 바닷물 맞고 막 해풍 맞고 막 이러면서 파도 맞아서 녹이 쓰는데, 저거를 여기 인천에서 출발해서 칠레 가는데 33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우리 영해 딱 벗어나면서부터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끝이 뾰족한 망치 갖고 이렇게 녹을 벗겨야 됩니다. 그걸 깡깡이라 그래요, 깡깡이. 근데 요게 깡깡인데, 요거는 지금 부둣가에 정박시켜 놓고 안전하게 다 해놓고 저렇게 줄 타고 내려가서 깡깡이 하는 거고, 항해할 때는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줄 하나 저렇게 사람 앉는 요 의자
큰 건물에 유리 닦는 사람들 봤죠? 그런 거 해가지고 앉아갖고 줄 풀러가면서 깡깡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위험하니까 해수면에서 저 높이까지가 꼭대기까지가 100m가 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밑에서는 별로 안 흔들려도요,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래요, 이래 막. 그러니까 저거를 오래된 선원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신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수당이 세요. 위험 수당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수당 한 푼 더 벌려고 저걸 했다니까요, 저거를. 품꾼의 생활이 그렇게 괴로워요. 돈 한 푼 더 벌려고 저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다 그랬어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죠. 42장인데 42장을 기록해 나가면서 욥이 세상 사례를 평가한 게 3번 나와요. 세상은 전쟁터다. 세상은 품꾼의 날과 같다. 일하는 품꾼의 세계다. 그리고 세상은 고난이 많은 곳이다. 결국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냐?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덤벼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본문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는 중에 실제적인 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자기가 양을 칠 때 자기와 양과의 관계에 빗대가지고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인데,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양을 쳤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다 투영시켜서 기록을 했다는 건데, 이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했느냐? 사울왕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이후에, 이웃 나라들의 침략까지 다 막아내고 나라가 아주 번영해 나가던 그런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어려울 때 지은 시가 아니고 나라가 아주 북광병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가만 놔둬도 굴러가고 있던 때, 그런 때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양 한 마리를 건사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주변 열강들의 그런 침략과 고통스러운 그런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하는 거다. 이거를 이 23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민족,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그곳에 평안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번영을 주실 것이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목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 2개의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세상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 같은 그런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세계가 있어요. 반대로 그런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세계,
불행한 세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에 우리가 몸담고 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행복한 거죠. 그런 인생.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그 인생만큼 팍팍하고 하루하루가 참담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10월부터 11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비가 내려요. 그렇지만 그때 내리는 비 양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장마철에 지난 2주 전에 폭우 쏟아졌을 때 하루에 150mm가 넘게 내렸죠. 이틀 동안에 오는 양도 안 와요. 팔레스타인 1년 내내 오는 비가 1년에 240mm 와요. 그러면은 자연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빗물을 보관하고 받아놓는 그런 무슨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 근데 우물도 경제력이에요. 일꾼이 많고 돈이 많으면 깊게 팔 수 있고, 일꾼 없고 돈 없고 겨우 뭐 그냥 가족들 서너 명 살고 있는 집은 얕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우물을 팠다 그러잖아요. 에색, 신나, 르호봇 그런 거 기억나죠? 막 파요, 파.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우물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20m랍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깊게 파는데 이스라엘 우물은 커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교회보다도 크게 팔 거예요, 아마. 한번 크게 파면은. 그런 거에다가 우물을. 그런데 습도가 없어가지고 물이 3년이 지나도 안 썩는답니다. 우리는 모기 끓고 막 이래갖고 못 먹잖아요, 모아놓으면. 근데 이스라엘은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물을 마신대요, 그 우물물을. 그래서 비만 왔다 하면 그걸 열어놓고 받는 거예요. 물을 받고 비 끝나면 다시 덮고. 다윗이 살고 있던 30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비가 올 때에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냇가를 따라서 물이 졸졸졸졸졸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빼놓고는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요단강도 건기 때 가면은요, 실개천이에요. 두 발자국 하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은 그냥 막 아무 데나 사막에 움푹움푹 패이면서 그게 강이 됐다가 우기가 끝나고 나면 언제 비가 내렸나는 싹 사라져서 말라버리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은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가면은 해발 3000m가 넘는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 중동 지역에 저 위에 덮인 게 뭐겠어요? 뭘까요? 눈이에요, 저기다. 만년설이에요. 그 뜨거운 적도 지역에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저 주변에는요,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흘러서 아주, 보세요. 끝내주죠? 1년 내내 저래요, 1년 내내. 풀이 많고, 그냥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저 주변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했어요, 또. 그런데 중부를 거쳐서, 저건 북부 지역이고, 중부를 거쳐서 남부로 내려오다 보면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광야예요, 이게.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 내면 저런 광야가 많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거냐? 다윗이 말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중앙지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위시로 해서 아까 사마리아 지역하고 조금 틀리죠? 지형이? 위시로 해서 여기저기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 거기 보면은요, 옹달샘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초장이 여기저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런 곳을 다윗이 양떼 끌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구약시대 요셉이나 그 형들도 도단에 갔다가 길갈에 갔다가 그다음에 베델에 갔다가 돌아다니잖아요. 양 먹이려고. 저런 데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런 데 찾아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저 중앙지대를 샅샅이 훑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가면은 푸른 초장과 저런 잔잔한 물, 시냇가 있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리고는 해저 200m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200m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입니다. 두 도시의 고도가 900m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와디 켈트라고 부르는 저런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와디 켈트는 이거는 아주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 저렇게 다니기가 그나마 안 되고 어떤 지역은 수백 미터를 내려가는데 햇빛도 안 들어요. 한낮에도. 아주 컴컴하고 저렇게 중간중간에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죽음의 골짜기라 불렀어요. 양떼 끌고 가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죽고 양도 죽고 다윗은 종종 양 먹일 풀을 찾아서 저렇게 와디켈트 지역을 거쳐가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머릿속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이 흐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아차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구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행복의 장소의 평안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푸른 초장 같은 데서 살면 쉴만한 물가 같은 데서 살면은 마냥 행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잘 되고 배우자 잘 만나고 돈 잘 벌고 뭐는 거 걱정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거 불러요. 그 앞길이 환한 찬송을 불러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고난스러운 고난의 찬송, 뭐 고통스러운 찬송 그런 거 부르면요. 있잖아요. 이런 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그런 거 부르면 은혜가 안 돼요. 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활은 다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뭐가 고난스럽다는 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떤 애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면 은혜가 되는데 막 바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좀 지내 그러면 뭐가 기쁘냐고. 이래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이래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제각각 틀려요. 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다윗이 3000년 전에 양떼를 데리고 깎아지른 와디켈트 사이로 난 이 작은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떨어져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누구나 푸른 초장에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잔잔한 시냇가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병마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예상치 않은 실패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예상치 않은 불행을 당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 때에는요 먹고 살 염려가 없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냥 잔뜩 나 있는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배 두드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물이 다 마르고 풀이 다 마르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완전히 싹 다 말라 죽어요. 그렇게 다 말라버리면 양떼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풀을 먹어야 사는데 풀이 없으니까. 그때 목자가 평상시에 저런 곳을 잘 알아둔 목자들은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저런 곳을 평상시에 대비 안 해놓고 준비 안 한 목자는 양떼 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양이 누구겠느냐? 매 하는 양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박양, 최양, 김양, 이양, 황양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우성치다 살다 보면은 때때로
잘못되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여 감독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양은요, 길을 자주 잃어버려요. 자주 잊어. 눈앞에 풀만 보기 때문에. 일로 여기 맛있는 거 있다고 끌고 다니다가 눈 들어보면 목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양이 길을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목자가 구실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자가 못 본 새 뛰쳐나가서 길을 잃는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플라나오는 언제 썼느냐? 울타리를 벗어날 때 쓰는 거예요. 평소에 울타리가 취했으면 양들이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위로 뛰어넘어야죠. 그런 양들 보셨죠? 울타리 퍽퍽 뛰어넘고 다니는 양들. 걔네들을 가리켜서 플라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목자가 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 그래서 길을 잃는 경우가 생겨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3가지 비유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 다 잃어버렸다는 단어들이 그럼 플라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마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는 플라나오가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썼느냐? 잠깐만요.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라나오는 아까 고의로 뛰어넘는 거였죠. 아폴루미는 뭐냐면은 고의로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악의적으로 난 네 말 안 들어. 네가 뭐라고 짓거려도 난 네 말 안 들어. 마음대로 해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양떼를 떠나 사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행위. 실제로 양이 그런 양이 있겠어요? 인간들이나 그렇죠. 우리 같은 황양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아폴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폴룸의 뜻은 완전히 파멸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희한하게도 중부로 내려오면은 남부나 북부보다 중부가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계곡들이 저렇게 울퉁불퉁한 계곡들이 많아요. 삐쭉삐쭉 정신 안 차리면 저렇게 위에서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에서는 양을 혼자서도 쉬엄쉬엄 칠 수 있어요.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부 산악지대에는 절벽이 많아서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기에 중부에서는 양을 칠 때 혼자서 못 쳐요. 나 혼자 양을 돌보다가 저쪽에 있는 양이 그냥 뛰어나가 버리면 놓치니까. 그래서 서너 명이 같이 양을 치는 겁니다. 찬송가 기억나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 한 사람이에요? 목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들밖에, 중부에는 저들이 없어요. 들이 없어요. 다 저런 거지. 그래서 한두 마리가 간혹 가다가 고의로, 악의적으로 목자의 지도에 반발해서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저런 곳에서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찾으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목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중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의 보호를 떠나서 혼자 뛰쳐나가서 고의적으로 세상길로 나가 타락의 길로 들어간 그 양이 누구다? 나라는 거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범죄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나를 데리고 다시 목자들이 있는, 양들이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중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딴 교회 가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부담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분위기가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은 건 꼴 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나가는 사람 많고 그렇게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떠났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세계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아까 보여줬던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삽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런 골짜기에는 와디켈트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맹수가 많았어요. 그러니 목자를 떠나서 저런 곳으로 혼자 뛰쳐나가면은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꼴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누구 하나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시냇가는 고사하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불행한 고통의 골짜기에 봉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험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세상,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시리에 빠진 세상, 가난과 질병의 골짜기에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윗은 이런 우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피트는 자신감은 나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나무라는 말을 했어요.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지. 내가 비록 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지만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둘러매시고 나를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이시지. 이 확신, 이 자신감이 믿음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주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도 다 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병도 들고 나이도 많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길이 없는데 이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자신감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겁먹을 이유 없어요. 주저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자는요, 양이 고위로 뛰쳐나가도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낭떠러지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서 자신감 갖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서 자신감 갖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먹었어도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돈 없어도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하는 거 다 실패했어도 안 돼도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언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호칭마다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불렀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호와의 호칭, 하나님의 호칭 중에 크게 쓰이는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엘로임, 엘샤다이, 여호와, 아도나이, 엘리온. 이 5개 중에 4가지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고유 명사예요. 여호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임 하나님이라 부른 게 아니고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부른 게 아니라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유 명사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쓰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언약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사이다. 이걸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세상이 쓰는 말을 빌려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자식이 죽는 걸 못 보잖아요. 세상의 부모는 혹시 보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 짐승을 반으로 갈라갖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쫙 잘라갖고 저하고 우리 이복범 집사님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집사님과 나 중에서 둘 중에 누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갈라진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새 언약도 맺었죠. 누구와 맺었어요? 그리스도와. 이 떡은, 이 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한쪽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약속을 어기는 건 누구냐? 내가 어기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언약 안에만 붙들려 있으면, 언약 안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가능성도 제로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셔야 되는,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인 나를 위해 하나님 목숨 내놓고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나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완벽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목자예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나를 축복하시는 목자, 나를 도와주시는, 보호하시는 목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돈 없는 거 보지 마시고, 나이 먹은 거 보지 마시고, 힘없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두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고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랬죠. 막대기와 지팡이는 쓰임새가 달라요. 지팡이는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양떼들에게. 일로 가 그러면 양떼들이 이메 그러면서 절로 가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지팡이 그때예요. 근데 막대기는 뭐냐? 채찍이 채찍.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양이 곁길로 나가잖아요. 아까처럼 고의로 악의로 빠져나갔다가 문제를 당하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은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을 발라당 뒤 까집어요. 양이 밟아놓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이렇게 배깔 이러고 있으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올라타요. 목자가. 올라타가지고 뒷다리를 딱 잡고 막대기로 뒷다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언제까지 내려치느냐? 그 강한 뒷다리 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려쳐요. 양의 다리 뼈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막. 그런 다음엔 놀부도 아니고 그걸 기부스를 해줍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그렇게 한번 뒤지게 맞아갖고 다리가 부러져 본 경험이 있는 양들은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곁길로 나가질 않는데요. 목자가 일로 와라 그러면 매우 제일 먼저 달려오고, 저리 가라 매우 제일 먼저 달려가고, 걔가 제일 충성스러운 양이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징계당하는 게 때로는 내게 유익함이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을 때는 되게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을 보지 말고 병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보지 말고 실패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고통 보지 말고 고통의 배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자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데 생명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목자만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목자만 제대로 됐다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뭐가 부족하겠느냐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시고, 내게 생활이 어려우면, 내게 모든 직장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리 와라 그러면 매 하고 달려오는 그 믿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합니다. 알아서 먹여주고, 알아서 풀 먹이고, 알아서 물 먹이고, 알아서 살게 만들어주니까 양들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알아서 해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부합니다. 이 모든 걸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 내 목자. 그렇죠. 내 목자예요. 1절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자,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문장이 끝나요. 여호와는 내 목자다, 이렇게 끝나요. 요 둘 사이가 번역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에 가깝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확신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확신. 하나님은 목자인데 다른 누구의 목자가 아닌 바로 내 목자다. 그런 그 하나님은 내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양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풀이 없네? 건기가 시작돼서 다 말라 죽었네? 물이 다 말랐네? 걱정 안 해요. 왜? 좋은 목자는 어느 곳에 가면은 웅덩이가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은 풀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고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는 없지만 목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실 겁니다. 먹이실 겁니다. 돌보실 겁니다. 살피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박양, 이양, 최양, 김양 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여기 성 안 나온 성이 뭐가 있나? 은양. 또 있죠. 허양. 또 양양.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네. 목자만 쳐다보면 삽니다. 그럼 목자가 알아서 다 먹여주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말씀은 또 뭡니까? 기도는, 말씀은 젖이고 기도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기도로 기름칠을 쳐줘야 돼요.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만 하고 말씀 안 읽는 사람은요,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 읽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1시간 읽으면 기도는 2시간 해야 돼요. 1대2의 비율이에요. 말씀은 30분 읽으면 기도는 1시간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매 안 맞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매 안 맞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분명한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